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좀 흥미있을 수도 있겠네. 대환난 도피처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휴거 신부가 되려면 이래라 저래라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언급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성도들에게 대환난 도피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환난 사역자들 따라서 도피처로 들어가서 지상재림 때까지 살아남거나 혹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해야만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망가야 할 때 머뭇거리지 마라. 짜잔. 주님은 환난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침을 주셨다. 환난에 남았다는 것은 휴거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7년 환난에 일어나는 성경에 무지하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야 될 것이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강제로 경배하라는 법령이 떨어졌다. 그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유대로부터 산으로 도망하라.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산, 둘러있는 산이 아니라 유대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산들로 도망하라고 하셨다. 박성업이요, 뭐요? 그들은 1290일 동안 머무를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도망해야 할 때 얼마나 서둘러 행하여야 할지를 보여주신다. 다음 1번 지붕 위에 사람조차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마라. 물건 뿌리는데 시간 걸림으로 도망하는 데 지체된다. 2번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하면 걸음이 더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귀한 물건들을 미처 챙기지 못한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고야 말았다. 이스케이프 퀵을 됐다 대단한 영어로 씹으니 전반기 3년 동안 충분히 도망갈 기회를 주셨음에도 설마 하며 지체한 신자들이 많을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는 날부터 7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하지 않는 기간이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까지 보면서도 도시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조약을 맺으며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속일 것이나 그러나 신자들은 피난처를 만들고 미리 도망가 있어야 한다. 계속 도망가야 할 때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표를 받는다. 롯의 아내는 이런 사람들의 모형이다. 부자일수록 재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문명과 부가 1290일 지나면 모두 파괴될 거라는 계시록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 음녀 바벨론의 성에는 성도들의 많은 피가 발견되었다. 이게 도망 못 가서 죽임 당한 게 아니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처형당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음녀 바벨론이 바로 카톨릭이기 때문에 역대 카톨릭이 많은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많은 피가 성도들의 피가 보였다 한 거지. 어이구. 4번 7년 언약이 세워지거나 휴거가 일어나면 더 이상 출산해서는 안 된다. 3년 반이 지나면 도망가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3년 반의 유예 기간을 주신 이유도 남은 자들이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자비다. 4살 이하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할 때 울음이라도 터뜨리면 발각될 것이다. 다음 가장 편리할 때 도망가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가야 할 사태가 긴박하게 일어나기 전에 편리할 때 미리 도망가라는 언질, 지침. 요셉은 7년 기근을 위해 7년 전에 미리 준비했다. 환난에 남은 신자들도 3년 반의 대환난을 위해 3년 반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6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느 날 지인이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피난처에 대한 정보를 주며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피난처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만이 알아야 하는 극비사항이다.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고 피난처를 준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난처나 순교라는 두 번째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로부터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가 1290일을 피해야 한다.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갖거나 짐을 챙기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도망가기 힘들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 출산해서도 안 된다. 전 3년 반은 후 3년 반을 대비하기 위한 유예 기간이다. 환란에 떨어졌다면 전 3년 반에 미리 피난처를 준비해야 한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혹시 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네 말로 이 눈탱이를 친다고도 하고 후라이를 깐다고도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약을 판다고도 그러죠. 마치 환난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구렁이 담는 듯이 늘어놓고 있는데, 저 모든 말씀 구절들에 해당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유대로부터 산으로 도망가라. 본 게시 탐정이 카이로스 블로거에게 경고합니다만, 지난번 넷째 인의 전염병 건에서도 그렇거니와 이번에도 성경 본문 말씀을 날조하는 대죄를 범하셨습니다. 이유는 뻔해요. 본문에 적힌 그대로 인용하면 절대로 저 포스팅 내용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말씀 내용은 유대로부터 산으로 도망하라가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6절 킹제임스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개역개정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공동번역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표준세번역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킹제임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개역개정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공동번역 사람들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표준세번역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자, 누가복음 21장 21절 킹제임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고, 개역개정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공동번역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표준세번역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게다가 누가복음 21장에는 아예 쐐기를 박아줍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구절 바로 앞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이건 유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이 읽어도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유대로부터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의논하며 후라이를 까시다니, 담대한 건지 무모한 건지 양심에 화인 맞은 건지 성령을 회방하는 건지 감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단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 독해 능력이 후달려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데, 이건 아예 멀쩡하게 적혀있는 본문 말씀을 멋대로 조작한 거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도 안 통하겠네요. 어쨌든 도피처에 대한 근거라는 말씀 본문 자체가 이방인 교회 성도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겁니다. 유대인에게 내리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보다 몇 가지 확실한 인증샷을 날려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 주요 무대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죠.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안식일에 영향을 받는 유대인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나 안식일에 뭔 상관이야. 그런데도 이것을 환난에 남는 그리스도인들로 확대시키는 게 올바른 말씀의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2번,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갖거나 짐을 챙기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미련으로 짐을 챙긴답시고 지체하다가 환난을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 따위 생각할 수차 없는 어마어마하게 급박하고 초조한 상황인 거예요. 다 팽개치고 달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후 3년반 개막 직후 제3성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바로 다음 예루살렘 및 이스라엘 전역을 대상으로 벌어질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침공입니다. 아마 사전 작업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각 도시 촌락 등 주민 거주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나 폭격기를 동원한 공습을 가할 겁니다. 원래 전쟁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 공습 경보로 인해 유대인들은 짐을 챙길 틈도 없이 있는 이동 수단들을 모두 동원하여 산과 광야로 달아날 겁니다. 3번, 도망가기 힘들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 출산해서도 안 된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대도주를 감행하는데 젖먹이가 딸려있거나 임산부의 경우 힘이 들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뭐 출산 금지를 의미하신 건 아닙니다. 게다가 유대인 외 이방인들에게는 애초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4번, 전 3년 반은 후 3년 반을 대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다. 5번, 환란에 떨어졌다면 전 3년 반에 미리 피난처를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설명드릴게요. 아주 많은, 거의 대부분의 휴거 사역자들이 대환란을 분석하면서 후 3년 반에만 주목하고 전 3년 반은 무슨 쉬어가는 기간 정도로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야말로 계시록을 1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대환란에 대해 분석하는데 계시록 13장만 읽고 나머지는 근성으로 보고 제꼈으니 이딴 소리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작금의 마라나타 사역자, 휴거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의 수준입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특수 아이템이 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난장을 핀다는 극적인 상황,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고난당하고 순교한다는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로 인해서 후 3년 반에 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혹자는 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만을 대환란으로 보내는 견해도 갖고 있는데 7년 환란이 왜 7년 환란이겠습니까? 그럴 거면 애초부터 3년 반 환란이라고 하겠지. 휴거가 일어나면 곧바로 곡과 마곡 전쟁, 전문용어로는 핵전쟁 내지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한바탕 인류의 몇 분의 몇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증인으로 인해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비도 내리지 않고 온갖 재앙들이 떨어지고 덧붙여 7 나팔의 재앙이 땅에 내리쳐지고 이 7 나팔의 재앙에는 곡과 마곡 전쟁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그 7 나팔의 재앙 중에는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으로 인해 5개월 동안 전 인류가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있으며 전 3년 반 막바지에는 동원 병력만 2억 명에 이르는 대전쟁이 열려서 그 전쟁 하나로만 잔존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은 그나마 적그리스도의 영토에만 떨어지지만 전 3년 반의 나팔재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 숫자도 전 3년 반에 비하면 후 3년 반은 비벼보지도 못할 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슨 전 3년 반이 후 3년 반을 대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라느니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도피처 만들어서 후 3년 반 피하나느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이사야 16장 1절 말씀.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모아봐, 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 이는 토색하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이사야 16장 4절 말씀.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계시록 10장 13, 14절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도피처는 모압 광야 그리고 에돔 영역인 셀라, 즉 페트라 성인데 모두 유대인들을 위한 도피처이지 이방인을 위한 거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환난 도피처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흔히 인지하고 계신 모든 대환란 도피처는 환상이나 계시에 등장하는데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저런 도피처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환란에 남기로 예정된 자들이기에 저들을 위한 도피처도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는 환란을 면하고 휴거되기로 예정된 자들이기에 당연히 도피처 따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휴거가 못 됐다면 애초에 성도가 아닌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환란에 남은 성도들이 도피처를 만들고 도피처로 피하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삐꾸로 해가지고 유대인에게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오류에서 나온 것이고 도피처는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 남은 성도들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 도피처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의 그 격렬한 환란 속에서 도피처를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휴거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음을 다시 다잡거나 혹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사역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여 휴거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환란 성도들은 전 3년반에 벌어질 거대한 재앙과 대전쟁 속에서 대부분이 사망하여 천국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성도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로 내리쬐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피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